앞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봤는데요. 이제 그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흩어졌던 자들을 모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제 찬양으로 영광을 돌려드려야 된다. 그래서 147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을 맺는 시를 보게 됩니다. 오늘 그 12절에서는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네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 예루살렘과 시온은 같은 의미로 보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지요. 이 수도인데, 이 역사적으로 보면 아주 중요한 그 장소이고,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절대로 빠질 수 없는 장소가 예루살렘입니다. 이 예루살렘은 다윗이 여부스 족속으로부터 뺏은 장소이고, 그리고 제단을 쌓았던 장소이고, 그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성전을 세운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은 이 하나님께서 그 이제 이스라엘 역사에 아주 그 중요한 장소였었고, 또 이스라엘 이 그 예루살렘아 시온아 이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해야 된다는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선민이잖아요. 그러니까 민족적으로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께로부터 그 이제 도움을 받는, 인도를 받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마땅히 이스라엘 전체는 오직 하나님만을 찬송하고 찬양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쭉 그 147편 1절도 우리가 읽어보면,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리는 일이 아름다운 일이고, 이것은 마땅한 일이다. 그러니까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 전체는 여호와 하나님을 뭐 해야 된다고요? 찬양으로 영광을 돌려드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리고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고 하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함께하는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를 통해서 영적 이스라엘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이스라엘 된 우리 또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려드리는 일은 마땅한 일이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렇게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당연하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아 시온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이유는, 이 장소가 이제 중요하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전체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루살렘과 시온이라는 단어를 썼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아주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그 복을 누리게 되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이제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서도 우리가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되는 이제 그런 역사를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요. 자, 그래서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이 문빗장이 뭘까요? 그가 그랬잖아요. 이제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이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그랬어요.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신다. 자, 여기서 이 문빗장은 우리가 그 이제 대문이 있는 사람들, 저도 이제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대문이 있었거든요. 대문, 큰 문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문에 보면 뭐가 있어요? 문빗장이 있죠. 이렇게 이제 거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당시에 요 시기에 보면 이제 주로 성을, 우리 시골에도 성이 있었어요. 이제 바닷가에 있었기 때문에 성이 있었는데, 그 성에 그 문은 주로 그 철문으로 만들잖아요. 그리고 그 철문을 막는 문빗장. 그래서 그 당시에 전쟁을 하게 되면 뭐를 함락해야 돼요? 그 성을 함락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성문을 이제 여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성문을 부시든지 아니면 이제 그 성벽을 타고 올라가서 이제 넘어가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문빗장을 견고하게 한다는 얘기는 그 성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이 견고해 했다고 하는 얘기는 그 성을 하나님께서 뭐 했어요? 지켜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역사적으로 보면 전쟁에서 뭐 우리가 그 성이 이제 무너질 때 보면 문빗장이 열려서, 문이 열려서 이제 성이 함락되는 이제 그런 역사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그 성을 보호하려고 해도 그 보호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이제 의지하고, 이제 요 내용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그 지금 역사적으로 보면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이제 2절에 보면 흩어졌던 자들이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잖아요. 그러면 다시 재건이 돼서 지금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들의 이 감격은 말할 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왜 그 예루살렘이 힘없이 무너지고 그 이방 사람들이 들어와서 다 짓밟아버리고 다 불살라버리고 성도 성전도 다 훼손이 됐느냐?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지키지 않은 거예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멀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서 그 성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돌아온 백성들이 포로 생활하면서 깨달았잖아요. 나라 없는 서름, 그 다음에 지금 성전을 통해서 맘 놓고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 이제 그리고 다시 돌아왔을 때는 이들이 깨닫고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70년 포로 생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원했던 거 뭐냐면 그들이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깨닫고 돌아왔으니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찬양해야 된다. 그게 마땅한 일인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문빗장을 견고해 주시겠다. 그러니까 그동안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승리하고 그 태평성대를 누리고 평안했던 때는 언제입니까?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섬겼을 때예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되면,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문빗장을 견고하게 하신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계속 관계를 잘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제 선택해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우리가 마지막까지 승리하려고 하면 누가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게 하나님의 교회도 그렇고 우리 가정도 그렇고 또 우리 나라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승리의 비결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신뢰 관계죠.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내 문빗장을 견고하게 하신다는 얘기는 지켜주신다는 얘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앞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고 경외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지키심 가운데서 날마다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문빗장을 견고히 지켜준다는 얘기는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복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하나님께서 문빗장을 견고하게 하신다는 얘기는 그냥 단순히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계속 이어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자녀들에게도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자, 그게 이제 13절 보세요.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문빗장을 견고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 주시는 이 복은 흘려보내야 되는데 특별히 누구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이렇게 분명히 약속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단순히 복을 주신다 이렇게 이제 끝맺어 버리면 이게 무슨 복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성을 지켜주시니까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평안하고, 그리고 이들에게 가장 좋은 거를 주셔서 살아가는데 문제 없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게 이제 14절에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그렇잖아요. 성이 이 문빗장을 견고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지금 이 외부의 침략자들이 침략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나라는 그 안에 있는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평안할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평안한 상태에 있는 것은 지금 나라를 지키는 일이 군인들 그렇잖아요. 전방에서 여러분, 판문점 한번 데리고 가야 될 것 같은데 내가 한번 추진을 해야 되겠어요. 내가 그 전에 아이들은 좀 많이 데리고 다녔는데 이게 애국 사람들은 그냥 뭐 신청해가지고 바로 가요. 그런데 이게 거기는 유엔사가 담당을 하기 때문에 이 한국 사람들은
한국 땅임에도 불구하고 마음대로 못 가요. 그래서 명단을 해서 신청해 가지고 보통 한 달 이상 걸려야 돼요. 길게는 3개월 이상 이렇게 걸려서 인원 몇 명, 그리고 우리가 명단 다 주고 주민등록번호 주면 다 신원조회해서 이게 진짜 가도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게 이제 통보가 오면 이제 그때 우리가 가게 되거든요. 그리고 가서 중간에 이제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거기서 제공하는 버스를 타고 가요. 이제 거기서는 군인들이 이제 인솔을 합니다. 가면은 북한하고 이렇게 북한 아이들이 가면 이렇게 망연구로 보고 있거든요. 바로 보거든요. 양반들을 좀 모시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예?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지금 우리가 평안한 것은 이 군인들이 뭐 하고 있으니까, 나라를 지키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외국 사람들 우리나라에서 와서 깜짝 놀라는 게 뭔지 아세요? 몰라요? 예, 몰라야지. 밤에 그냥 24시간 혼자 맘 놓고 돌아다니는 이 세상은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몇 나라가 없어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치안이 굉장히 잘 돼 있잖아요. 안전하잖아요. 그리고 골목도 환하고. 외국 예를 들어서 유럽 같은데 미국도 마찬가지고 밤 8시 되면 깜깜합니다. 안 돌아다녀요. 사람도 다 불 꺼버리고. 왜? 위험하니까 못 다녀요. 그리고 특히 인종차별하는 것 같은 그런 말이는 하는데, 흑인들이 있는 그 동네에서는 낮에도 마음 놓고 그냥 혼자 못 다닌다고. 그러니까 그만큼 총도 있고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한국에 와서는 깜짝 놀라는 거예요. 24시간. 그리고 아침에 새벽에 막 이렇게 조깅하고 하는 걸 보면 놀라는 거예요. 아니, 새벽에 저렇게 혼자 다닌다고? 이게. 그리고 또 하나 놀라는 게 뭐가 있냐면, 무인 매장 있잖아요. 여기도 보면 우리가 아이스크림 가게 같은 거 무인이 있잖아요. 놀라는 거예요. 저게 가능하냐 도대체. 그 나라는 그냥 미국 같은 데 다 털어가 버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지금 무인이 있을 수 있냐 이거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너무 좋은 나라예요. 이 좋은 나라를 잘 지켜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군인들이 나라를 잘 지키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경찰들이 뭐 하고 있어요? 치안을 잘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시스템이 잘 돼 있는 나라거든요. 안전하고. 이게 이 경내를 평안하게 해주셨다. 여러분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게 든든하니까. 누가 지켜주시니까? 하나님이 지켜주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주니까 너무 평안한 거예요. 그러면서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이 아름다운 밀,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준 게 뭡니까? 밀이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여기서 아름답다는 얘기는 기름진, 그리고 이게 최고의 가치를 얘기해요. 최고의 좋은 걸로. 그러니까 이 얘기 뭐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가만히 말씀을 묵상해 보면 지금 이 성이 든든해서 태평성대를 누리고, 그 다음에 배불리 먹고, 그 다음에 뭐예요? 너무 평안한 거예요. 그러면 니콜 뭡니까? 행복. 그렇잖아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이 될 게 뭐냐면, 누가 지켜주셨으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함께 해주시니까 니콜 그냥 행복이라니까.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너희들이 그 행복을 다 뺏기고 비참하게 포로로 끌려갔었느냐? 지금 그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을 버렸으니까. 아니, 성경 우리가 구약 성경 공부하고 있잖아요. 공부 뭐 있어요? 하나님을 버렸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버렸어요? 하나님을 버리니까 하나님이 지켜줘요, 안 지켜줘요? 그러니까 이방인이 들어와서 그냥 다 불태워버리고 다 포로로 끌려가고 비참한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너희들이 돌아왔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왔으니 이제는 뭐 해야 돼요? 누가 지켜줘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면 이 복을 너희들이 누리고 자녀들도 누리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힘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16절부터 18절까지는 뭐를 말하고 싶으냐면, 그 되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으로 되어졌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지금 끝에도 그러지만 사실은 이 특별한 이 언약, 특별한 계시는 그 당시에는 오직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준 거예요. 신의 산에서 받았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그러면 그 약속을 지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안 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말씀을 하는 이 주는 이 목적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제 다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 오늘 영적 이스라엘 된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것도 우리가 교훈을 삼아야 되고 안 좋은 것도 교훈을 삼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 교훈을 삼아서 이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도 이와 같은 삶을 살게 된다. 그런데 그 되어진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으로 되어진 거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16절 보세요. 이 15절이죠.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이 명령과 말씀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마치 말씀이 속히 달린다는 얘기는 거침이 있어요, 없어요? 이 말씀이 거침이 없이 완전하게 속히 이루어지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속히 그리고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이 하나님의 말씀은 1.1이라도 빼거나 더하면 안 된다고 제가 늘 말씀하죠. 왜 그래요?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 인간이 빼고 더할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우리는 예입니다. 예. 예면 예고 예면 아니면 아니에요지. 우리는 그냥 말씀에 절대 순종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속히 달린다는 얘기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걸치는 게 없어요. 그냥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되어진 모든 일, 이게 창조부터 모든 이 우주 만물이 움직이고 지금 되어진 모든 일들이 뭘로 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졌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답은 나와 있어요. 그러면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평안을 누리고 가장 좋은 것을 배불리 먹으며 살 수 있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지킴을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마땅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잘
잘 들어야 되고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딱 이렇게 아주 결론을 내버렸어요. 다른 데 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 작은 민족이지만 선택을 해서 민족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그들에게 그렇게 은혜 베풀어 주고 축복해 주셨는데, 그들이 그 말씀에 절대 순종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돌아왔으니 하나님께로부터 지킴을 받게 되면 이런 복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6절과 17절에서는 세 가지, 눈, 서리, 우박, 이거는 이 추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여러분, 이 말을 왜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하고 있을까요? 이 자연의 세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눈을 내리는 것도, 서리를 내리는 것도, 우박을 내리는 것도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근원이 어디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되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의 삶을 한번 쭉 보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게 숨쉬고 있는 이 공기, 바람, 지금 이 되어진 이 우주 세계의 모든 것들은 누가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그 세계에서 우리는 그냥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돈 주고 공기 마셔요? 하나님이 그냥 공짜로 준 거라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그 시인이 왜 이걸 들고 왔는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게 눈, 서리, 우박,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셨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모든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은혜예요, 은혜.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은혜를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시인이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그냥 우리가 자기 힘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것 같이 생각하고 살지만, 우리 그 당시에 선민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뭘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과정은,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자, 여기서 왜 이게 중요하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구원시켜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이 풀 한 포기, 이게 비 한 방울 내리는 것, 눈 내리는 것, 우박 내리는 것, 서리 내리는 것, 모든 것들이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그것을 기억하면 우리는 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밖에 없고,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은혜로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특히 오늘날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고 너무 좋은 나라로 만들어줬는데 그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누리면서 그 은혜를 망각해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되어진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푸는 그런 사랑이라고 받아들이면 여러분 어떤 경우라도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죠. 그렇잖아요. 왜? 되어진 일이 은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는데 거기에 무슨 원망하고 불평이 생겨요.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시인이, 야, 이제 너희들이 눈을 보면서도, 서리를 보면서도, 우박을 보면서도 이게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리고 그런 추위 가운데서도 너희들이 어떻게 됐어?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살아왔잖아. 그리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는 더 말할 것도 없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다 안 했으면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우리나라도 기온 차이가 많을 때는 뭐 몇십 도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 광야가 기온 차이가 얼마나 될까요? 낮에는 40도, 50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밤에는 겨울 같은 데는 영하로 가거든요. 거기도 눈도 와요. 여러분, 성지순례 만약에 가게 되면 2월달, 3월달 간다고 그러면 반드시 예를 들어서 모세 일정 간다, 이집트에서 광야를 통해서 간다 그러면 그 시내산 들려서 가거든요. 거기서 하루 종일 자고 가니까 반드시 파카를 가져오라고, 그리고 장갑 가져오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래요? 너무 추워요. 그리고 시내산을 올라가려고 하면 보통 새벽 2시에 일어나가서 가거든요. 새벽 2시에 일어나가지고 그 추운데 파카 입고 후라시 들고 이제 올라가요. 왜 그렇게 일찍 가야 될까요? 왜? 해 뜨면 더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해 뜨는 거 보고 바로 내려온다니까. 그 해 뜨는 거 보고 내려와야 되지. 안 내려오면 빈둥산 나무도 거의 없어요. 가끔 큰 나무 하나씩 있는데 그냥 다 돌산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늦으면 더워서 견딜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새벽 2시에 일어나가지고 올라가가지고 해 뜨는 거 보고 바로 내려와야 돼요. 그러니까 기온 차이가 40도 이렇게 50도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견디느냐고요. 하나님이 다 지켜주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은 가끔 왜 한동안 성지 순례 간 분들이 막 납치되고 하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초창기 갔을 때는 그때가 좋았던 거예요. 저는 홍해바다 가서 수영을 했어요. 그거 들어가 보니까 산호초 정말 많아요. 너무 깨끗하고. 그리고 체험도 했어요. 가다가 갑자기 처음에 갔는데 뭘 알아요? 갑자기 차 세우더니 내리래요. 허벌판에. 그리고 차는 가버리고. 그 눈치 있는 사람들은 물이라도 갖고 내리지. 그리고 1시간 동안 걷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생각을 해보세요. 40도 50도 되는 한번 걸어보라고. 그거 체험시켜버린 거예요. 그건 요즘은 그렇게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중간에 휴게소가 있는데 거기에 그날 이스라엘 넘어가는 모든 차들이 다 직결합니다. 수십 대가. 그리고 이제 군인들이 앞에서 뒤에서 에스코트해서 간다고요. 그래서
이제 뭐 납치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지켜주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도 보면 추위를 누가 가등이 그의 추위를 감당할 하나님이 감당하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이 자연의 세계를 다 보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너희들에게 특별 계시를 주었지 않느냐. 자연을 통해서도 말할 것도 없지만 특별 계시를 준 거는 너희들뿐이 없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왜 그렇게 살지 못했느냐, 지금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오늘 특별히 지금 세상 사람들은 이 성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을 믿어요, 안 믿어요? 특별히 오늘 이 특별 계시는 오늘 믿음의 사람,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적 이스라엘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믿는다고 하면 이 특별 계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에 절대 뭐 하는 자가 돼야 돼요? 순종하는 자가 돼야 돼요. 지금 그 19절과 20절이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고보에게 보이시며 그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셨다. 이 얘기는 뭐예요?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언약은 다른 백성들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 이거는 너희들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민으로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삼으시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약속을 하고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냥 지들 마음대로 산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뭐 해야 돼요? 그걸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세상 사람들은 이 성경을 그냥 예수쟁이들은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는 것보다 그냥 이 정도지. 성경책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알죠. 그러나 문제는 어디 있어요?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냐 안 받느냐, 여기 달려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특별 계시, 이 성경이 특별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 특별 계시를 가지고 있는, 그리고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뭐 하는 자가?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보세요. 그 20절에 보면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다. 그렇잖아요. 어느 민족도 행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지금 다른 민족은 선택한 적이 없어요. 오직 이스라엘 민족, 작은 민족이지만, 그리고 그들과 언약을 맺었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절대 말씀을 주셨고, 그러니까 당연히 민족적으로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마땅해.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자, 이제는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 특별 계시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특별 계시의 중심은 바로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 구약이 되든 신약이 되든 바로 중심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러면 그 예수 외에 구원을 받을 만한 사람이든 다른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고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 말씀에 절대 순종해야 되느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데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이 말씀을 절대 순종하고 절대 붙들고 절대 의지하면서 살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의 이스라엘 민족은 특별히 선민으로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해 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늘 지켜주셨고 함께 해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절대 주권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승리하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위탁하고 나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 삶이 바로 오늘 뭐해야 된다?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고 모든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입술을 통해서 찬양이 끊이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그랬어요. 그들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이 민족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의 법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을 알지도 못했어요. 그러면 너희들은 특별한 존재가 아니냐 그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 이스라엘 된 저와 여러분들은 특별한 존재들이 되었으니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일은 마땅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할렐루야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자,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요. 자, 20절,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이렇게 끝났습니다. 할렐루야로 시작해 할렐루야로 끝났어요. 그럼 우리 인생도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우리 천국 가기 전에 찬송 부르며 가자고요. 몰라.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좀 정신이 있을 때 자식들이 안 믿는 자식이 있으면 뭐라고 그랬어? 너 누워있다가 눈 딱 뜨고 보인다 그러라고 그랬잖아. 그리고 또 눈 감어. 그리고 조금 있어. 그 두 번째 눈 뜨고 보인다 그러고 그리고 또 눈 감어. 그 세 번째 보인다 그러고 그 뭐가 보이냐고. 천국이 보이고 예수님이 보이고 나 간다 그리고 가시오.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와 같은 삶을 우리가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요. 정말 마지막까지 우리 입술을 통해서 찬송이 끊이지 않는 그때 뭔 찬송 불러줄까?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그럼 이제 찬송 부르면서 참 가야 되죠.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마지막까지 내가 찬송 부르면서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원하고,
정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되어진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감사와 찬양과 기쁨이 끊이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